인간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다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계산하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실 때 가만히 있을 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열심히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열심히 하면 이 땅의 문화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와 같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보기가 좋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얻는 축복과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을, 노동을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혹 있는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온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종신토록 땀을 흘려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을, 일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노동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중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을 기뻐해야 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직장을 제공해 주신 고용주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노동을 기쁨으로 하면 복받는 수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기쁩니까? 행복하십니까? 보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짜증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즐거워야 합니다. 기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경제 사정은 아주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길거리에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IMF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하루하루 날품팔이를 해서라도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만 하는 가장의 운명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모두들 매일매일 일거리를 찾아 헤매이느냐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큰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품꾼을 구할 수 있는 장터에 나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품꾼들을 자기 포도밭에 들어가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난 다음에 다시 포도원 주인이 제3시, 성경은 제3시로 되어 있어요.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장터에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누가 일을 시키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너희도 포도원 밭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러면 내가 상당한 대가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고 그들도 포도원 밭에 가서 일하도록 포도원 밭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제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12시에 나가 보니까 아직도 일거리를 구하고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시인데도 누가 일을 시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시에 나간 포도원 주인이 너희들도 나의 포도원 밭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리고 그들도 포도원 밭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켰습니다. 다시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또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 밭에 들여보내놓고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제11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에 나가 보니까 아직도 누가 데려다가 쓰는 사람이 없어서 일할 시간 1시간 남겨놨는데도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일꾼을 불러서 또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일꾼을 부르고 오전 9시에 일꾼을 부르고 정오 12시에 일꾼을 부르고 오후 3시에 일꾼을 부르고 1시간만 남겨놓은 오후 5시에 일꾼을 각각 불러서 포도밭에 들여다 놓고 일을 시켰습니다. 드디어 저녁 6시가 되어서 포도원 일이 다 끝났습니다. 주인이 맨 나중 들어온 일꾼부터 품삯을 주었습니다. 오후 5시에 왔기 때문에 1시간만 일한 품꾼부터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면 1시간만 일했는데 10만 원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주고 정오 12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도 10만 원 주고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도 10만 원 주고 해가 뜨기 전에 이른 아침에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도 똑같이 10만 원씩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와서 일한 일꾼들이 얼굴 색이 변해버렸습니다. 이른 아침 7시부터 일한 일꾼들을 앞세우고 일꾼들이 주인에게 달려가서 따지고 묻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른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점심시간을 빼면 10시간을 일했는데 10시간 일한 품삯과 1시간 일한 품삯과 똑같이 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문에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포도는 뭐를 말해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포도밭에서 일한 품꾼들은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영적으로 그만 영적인 일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모퉁이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불쌍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신령한 일, 영적인 일,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들이시고 팽성침례교회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불러서 하루 종일 일 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릴 때부터 늙은 지금까지 계속 일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16살에 하나님이 청년 때 부르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를 일을 시키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일평생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장로님이 되고 어떤 사람은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전 9시에 들어와서 집사님도 되고 교사도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오 12시에 들어와서 오후 3시에 들어와서 침례도 받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침례도 받지 못했습니다. 교회 일이 뭔지 어떻게 봉사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에 오십니다. 우주의 종말이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재림에 오셔서 나중 들어온 사람이나 일평생 일한 사람이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똑같이 일평생 교회 들어와서 수고한 사람이나 방금 교회 들어와서 등록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구원 주셔서요.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일꾼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오후 6시에 문이 닫힌다면 5시 59분까지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는 포도밭이니까, 포도원이니까 언제든지 누구든지 다 와서 일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일감이 넘쳐납니다. 세상은 일거리가 부족해서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는 일거리가 넘쳐요. 일거리가 고갈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교회 안에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일도 넘치고 또 많은 일꾼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규정해 보겠습니다. 아침 일찍 7시에 들어온 일꾼을 오전 7시 일꾼. 자, 아침 일찍 오전 7시에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리셨네요. 오전 7시 일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예, 아침 일찍 오전 7시에 들어와서 일하는 일꾼을 뭐라고 그래요? 오전 7시 일꾼. 그렇게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을 오후 5시 일꾼 이렇게 규정해 보겠습니다. 자, 오후 5시 1시간만 남겨놓고 와서 일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오후 5시 일꾼.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예, 오전 7시 일꾼, 오후 5시 일꾼.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가끔씩 이런 일꾼이 있습니다. 오전 7시 일꾼은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한 사람들이지요. 그렇지요? 이런 일꾼들은 대부분 목사님도 되고 전도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교회의 충직은 두루두루 다 거쳐서 정말 교회에 헌신 봉사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오전 7시 일꾼들은 자기 공로를 자랑해요. 뭐를 자랑해요? 예, 자기 공로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들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오전 7시 일꾼들은 때로는 거만할 수 있고 때로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또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평가하면서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참 편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어느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 5시 일꾼은 늦게 믿기 시작한 것이 너무 한스럽습니다. 일하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주님과 교회의 대하기가 정말 창피해서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포도원 밭에 일하러 들어오면 일찍 들어와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늦은 시간에 들어와서 일하기 때문에 일한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마침내 일이 끝나고 품삯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후 5시 일꾼은 두렵습니다. 일을 조금밖에 못했다고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받은 품삯 한 데나리온 10만 원을 주니 너무너무 황홀하고 이것이 꿈인지 상신인지 그것을 보고 오전 7시 일꾼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오후 5시 일꾼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10시간 일한 나에게는 10데나리온을 주겠지. 그렇게 혼자서 마음속으로 계산도 해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시간 일했으면 한 데나리온 받았다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다면 10시간 일했으면 10데나리온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받은 것은 한 데나리온 뿐입니다. 이럴 수가.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이런 법도 세상에 있나? 그래서 참지 못하고 화가 나서 주인께 가서 팔을 걷어붙이고 항의를 합니다. 주인이여,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른 아침 7시부터 해가 넘어가는 6시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1시간밖에 일한 사람과 똑같이 한 대대로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불공평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주인의 눈을 한번 지그지 감고 뜬 다음에 말했습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고 내 계산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았고 그렇게 생각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일한 분량을 보고 계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봉사하고 교회의 모든 일을 도맡아 했어도 구원은 똑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평생 예수 믿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몸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인생을 바쳐서 헌신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등급이 없습니다. 일찍 믿었든지 늦게 믿었든지 예수 믿으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똑같이 구원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생 믿은 사람이나 죽음 직전에 겨우 예수 믿은 오른편 강도와 같은 사람이나 차별 없이 구원은 동일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전 7시 일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전 7시 일꾼들이 일하는 동기는 계산적이고 무슨 적이고 흥정적이고 품삯을 받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일 왜 합니까? 품삯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요. 왜 일합니까? 대답 안 하시네. 왜 일하십니까? 교회 일 왜 하십니까? 왜 교회 일 하십니까? 복 받으려고. 복 받는 목적으로 교회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복 안 주시면 교회 일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없이 일꾼은 일하는 동기가 잘못됐어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한 대련원을 목표 삼고 일했어요. 교회 일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일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상황 속인데 주인이 너 내 밭에 가서 일 좀 하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를 목표하고 일했습니까? 품삯을 목표하고 일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할 때 품삯을 목표해서 일하는 사람 나중에 시험 듭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맡겨주셔야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 신령한 일, 영원히 남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면서 내가 좀 해보련 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은혜, 그 사랑 고마워서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아침 7시 일꾼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주인에 대한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침 7시 일꾼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할 때 이런 일꾼들 안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멘이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침 7시 일꾼들은 이웃에 대해서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일을 더 많이 했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을 했는데 오후 5시에 온 일꾼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하여 적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과 똑같이 주었다고 불평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좋은 대우를 받았다고 불평했어요. 다른 사람이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면 제가 이것은 좀 강조를 좀 해야 되겠어요. 무슨 일을 좀 하고 대우받기를 원해. 일을 조금 더 많이 하고는 더 대우를 많이 받기를 원해. 누구처럼? 아침 7시 일꾼처럼 조금 더 잘했다고, 조금 더 많이 했다고.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대접을 받고 함께 잘 살아야 된다고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이 결렬돼서요, 아침 7시 일꾼은 어려운 이웃이 늦게 들어와서 자기와 똑같이 대우를 받았으면 그것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고, 와, 우리 주인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1시간만 일했는데도 나와 똑같이 대우를 해 주었으니 나는 정당한 대우를 받았지만은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었네. 감사하네.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좀 더 대접을 많이 해주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 전에는요,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지금은 아니에요. 새로운 신자가 딱 들어오면 이름도 불러주고 칭찬도 하고 세워주면, 우리 목사님은 새 신자만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자기는 이름도 안 불러준다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새가족은 아직도 우리 교회에 뿌리를 박지 못했기 때문에 뿌리를 박을 때까지 좀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자랑하고, 그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뿌리 박은 나무들은 같이 뿌리를 박고 잘 자라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마음에 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세 사람밖에 모른다고. 그래서 언제만 저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될까 하고 마음을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아침 7시 일꾼들이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더 대접받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들을 섬겨주고, 새가족들을 세워주고, 새가족들을 칭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일어나야 교회가 은혜롭고 부흥됩니다. 그 다음에 아침 7시 일꾼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이라는 것. 자기가 뭐라는 것? 자기가 제일이요. 자기가 제일. 내가 제일 많이 일했는데, 내가 누구야? 장로인데. 그래, 장로면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일을 많이 했는데, 그래, 일을 많이 했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제일이라 하는 것, 뿌리를 뽑아버려야 합니다. 또 나만이 해야 된다는 거, 그 일은 나만이 해야 된다. 왜 나만이 그 일을 해야 합니까? 나만 그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나를 안 시키면 시험에 들어. 왜 나를 안 시키면 시험에 듭니까? 다른 성도도 그 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 안 시키면 빼쭉빼쭉하고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주저앉아 있고 말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없고 다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누구예요? 지금 누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침 7시 일꾼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 목사님이 나와 얘기도 나누고 나를 세워주기도 하고 칭찬도 하더니 요즘엔 불러주지도 않고, 당신은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니까 내버려둬도 잘 자라. 그러나 처음 온 일꾼들은, 처음 온 성도들은 아직도 뿌리를 못 박으니까 깊이 박을 때까지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름 불러주고 일도 자꾸 시켜야 되고, 그래야 되지. 교회 일을 시킬 때에 꼭 나만 해야 된다. 왜 목사님은 과거에는 나만 시키더니 요즘엔 나를 안 시키느냐 한다면, 그러면 새 가족도 들어와가지고 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까? 아멘 좀 하세요. 제가요, 과거에는 이런 설교하기가 어려워서요, 이제 교회가 성숙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멘이지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는데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서 시험 들고 상처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일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나보다도 저 사람이 더 잘하면 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어야 돼요. 꼭 내가 그 일을 끝까지 붙들고 일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교회는 자꾸 새로운 사람이 들어옵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일꾼들이 수없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자리를 양보해줘야 교회가 더 부흥되잖아요. 근데 꼭 그 자리는 나만 해야 된다고 꼬집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침 7시 일꾼과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교회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후 5시 일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늦게라도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다른 일꾼들은 다 일거리를 찾아갔지만 자기는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도
포도원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부르시고 감히 일을 시킨 것처럼 나 같은 사람도 교회 안에서 불러주시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니 정말로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합니다. 해는 서산에 뉘우쳐가는데 포도원 일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 어찌할꼬 하면서 자기를 인정하고 일거리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죽도록 충성합니다. 오후 5시 일꾼은 다른 일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일꾼들은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자신은 이제 막 들어와서 죽도록 일해도 1시간밖에 일을 못하게 되었으니 너무나도 미안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먼저 온 사람에게 방해나 되지 않을까 조심하면서 눈치를 살피면서 물어보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어영부영하다는 해가 서산에 넘어가면은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문을 닫은 다음에 일꾼이 일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게으름을 피면서 시간만 보낸 일꾼들보다 1시간 일한 일꾼이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여러분, 먼저 되신 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나중 들어온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한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이희복 집사님, 먼저 들어온 기라상 같은 성도들보다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아침 7시 일꾼들은 아멘을 하네요. 이복 집사님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나. 그래도 이렇게 해도 아멘을 하네요. 그래, 차납게나 불조심이 아니라 차납게나 전도. 차납게나 전도. 전도하는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런 사람도 데려오고 저런 사람도 데려오고 데려다 보면 걸리는 사람도 있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자리에 데려다 놓으려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바로 늦게 온 일꾼이에요. 저런 일꾼이 정말 보배로운 일꾼.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늦게 온 일꾼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오전 7시에 온 일꾼은 전도도 안 하잖아. 전도할 생각도 안 하잖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 중에서 나중될 자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먼저 된 자는 나중된 자에게 뒤떨어서는 안 됩니다. 왜 뒤떨어집니까?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되는데 먼저 된 자라서 왜 나중 되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나중되지 않고 다 먼저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된 사람은 뒤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나중된 사람은 먼저 된 사람보다 먼저 온 사람보다 먼저 되는 역사가 우리 평성교회 안에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